시간에 가지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우리 복음서 사건 가운데서 이제 궁금했던 이야기들 몇 사건을 다루게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원인이 뭐였고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누구나 그 도표를 받아보면 설명하기도 좋고 나누기도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 시간에 도표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목은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 궁금한 이야기를 도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 정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는 그 회당장 이야기에 대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회당장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회당장의 딸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해서 오는 중에 혈류병 여인 때문에 잠시 예수님이 지체하게 됐고, 그 사이에 이 회당장 집에서 하인들이 쫓아나와서 회당장에게 주인님, 따님이 그만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마옵소서. 그러니 얼마나 절망된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날 믿어라. 그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자 중에서도 몇 명만, 그리고 이 아버지의 엄마만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살리죠. 달리다 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건,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미리 알았다는 듯이 회당장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하지 말라는 게 아주 엄한 어조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도 이런 언어를 쓸 정도의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했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 회당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오해, 즉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가서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 근거를 봤더니 22절, 23절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바로 요게 이 회당장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야만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이다. 누가? 회당장이. 근데 그 사이에 혈류병 여인이 등장했죠. 근데 혈류병 여인은 27절, 28절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모르게 뒤로 옵니다. 뒤로 와서, 그렇게 써있어요. 뒤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입던 옷들이, 이 겉옷이 마치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고 낮에는 우산 역할을 하듯이 이렇게 도포자락 같은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만지는 거야.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이신 예수님이 모르게 했다, 그런 뜻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해도 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내가 몰래 만져도 누가 안다. 저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서 혈류병 여인과 회당장은 정반대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 회당장에게 왜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 회당장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회당장이니까 지금의 교회와 똑같진 않습니다만 비슷한 형태로 얘기하자면, 그죠?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이요, 또는 지도자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경력자요,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을 들어가 보니까 어떻다? 진짜 믿음은 없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죠. 두 번째, 문둥병자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문둥병자 이야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큰 의미는 마가복음에서 보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자 이 문둥병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당장이 말한 것과는 틀려요.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뭐라 그랬냐면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저를 만지실 것도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말씀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시기만 해도 내 병이 낫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만져서, 나를 어떻게 만져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원하시기만 해도 내 병이 낫는다. 겉으로 볼 땐 어때요? 굉장히 큰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죠? 만지면서 병을 깨끗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엄히 경계하사.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엄히 경계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투가, 의미가 귀신,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귀신, 그런 것들에게 사용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조로 절대 말하지 마라. 제 표현으로 말하면 너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하시는 분께서 지금 이분들은요, 회당장이 됐든 문둥병자가 됐든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딸을 살렸습니다. 자진해서 사방팔방, 그죠? 한 달, 열흘, 한 달, 1년, 그렇게 전하고 평생 아마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니, 그죠? 잘못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으니 잘못된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삐뚤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하니까 예수님은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엄하게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걸 보겠죠.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근거를 보면 4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죠? 많이 전파했어.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얘기했겠죠. 누구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내 이 고치지 못하는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5절 중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동네에 뭐가 퍼졌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히려 어떻게, 그 동네 어떻게 돼야 돼? 더 들어가야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동네에 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너무나 슬픈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셨다? 오직이야, 오직. 바깥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려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바른 믿음이라면 이 45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4가지 목적이 있다. 늘상 말씀드리는데 이걸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가 믿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야? 다른 분이 아니라 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3가지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너무 슬프고 무서운 얘기가 뭐냐 하면 요 3가지를 누가 믿는다? 귀신, 마귀도 믿는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요 귀신은 이 3가지 사실을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 영이기 때문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진짜 중요한 4번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죠. 4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성경은 어떤 관계여야 된대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아멘. 그죠? 그렇게 고백되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실제로 들어와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접이요, 구원이요, 바른 믿음이죠. 맞습니까? 이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말 속에 내 뜻을 포함시켜 행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교회 안에도요, 회의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자기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뭐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엄히 경계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했겠죠? 그럼 말을 하지 않았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보다 누구 뜻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교회 안에도요, 이거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바른 교회, 바른 복음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난 근거가 지금 4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건 너무 놀라운 거야. 이 은혜가 될 일이야. 그냥 내가 전에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계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 첫째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명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죠? 그러면 보세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을까? 문둥병이 나온 것은 누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 봐. 몸이 나았네 하고 나았다는 증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가족에게, 동네에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넌 말하지 마. 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자격은 없어. 왜? 너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죠.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꾸로 율법을 지키래. 무슨 뜻이냐? 이 문둥병자는 아직도 뭐야?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율법을 통과한 자는 무슨 뜻일까? 율법의 목적을 확실히 아는 자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중심, 마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영원히 통과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걸 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병. 문둥병이라는 게 구약에서의 의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문둥병이 문둥병은 고쳤다 이렇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깨끗해졌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더럽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문둥병자는 뭐만 문제가 있다? 육체.
육체가 더럽다. 육체만 고치면 된다. 행동만 고치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인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너는 그죠? 중심이 문둥병이다. 영적 문둥병이다. 하나님을 등져 어떻다? 마음이 중심이 어떻다? 중심이 부정하다, 더럽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회당장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되게 이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맞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이 오히려 발견될 뿐이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럼 내가 죄인인 게 죽은 자로 발견되면 그럼 누가 나를 살릴고, 그때 누가 등장한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이다. 얘기되겠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5장 이야기로 말하면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내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무슨 돼지떼가 몰살하고 이런 예수님이 역사해서 기적의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이 기적의 사건을 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신기한 말을 해요. 다른 데선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우리를 떠나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병자나 어렵거나 힘든 자들은 또 호기심에라도 예수님이 밟힐 정도로 막 쫓아와 모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만은 유일하게 어떤 모습을 보인다? 다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를 떠나주세요. 그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들은 왜 떠나라 그랬을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근거. 우선 이 거라사 지방, 그러면 이것은 이방 땅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호수 건너편이니까. 그죠?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뭘 키워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플러스 돼지 떼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를 섬기는 사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귀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 당신은 떠나주시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죠? 귀신이 했단 말이에요. 7절에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를 떠나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왜 우리한테 왔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누가 말한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귀신 편입니다. 예수 당신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렇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신앙이란, 믿음이란 뭐다? 관계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식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지 않고, 무슨 어떤 사업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성경 공부의 4가지 목적이 성경에 전부 다예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요. 성경 모든 사건에 이것이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발전한다는 게 뭐야? 인생이 발전한다는 게 뭐야?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죠? 네 번째 이야기를 보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아주 놀라워요. 이것을 제가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나눠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목사님조차도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가 예수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 떠나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나는 판인데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께서 너에게 한 일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왜 따라오겠다는 그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고 왜 그곳에 보냈을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따라오지 마라. 손사래를 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왜 오지 말라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선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무서운 거예요. 뭐 할 수 없다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대. 그러면 예수님이야 그 사람 속을 믿음으로 아시니까 금방 알지만 누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인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너도 정신 차려 올바른 믿음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가족에게 전하라 그랬단 말이야. 뭐를? 누가 한 것을? 주께서 한 것을. 그죠? 근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서 누구한테만 말해야 돼? 가족에게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가볼리.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지역 전체에다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없어서 집으로 가라 그랬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럼 이런 지하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믿음이니까 내 것을 버리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신앙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집에를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 생각엔 이거 집에 몇 사람이나 된다고 온 동네 다 전하는 게 더 예수님이 기뻐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거죠. 그게 마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거야. 이런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거대로, 그죠? 예수님이 집으로 가서 식구들에게 얘기하라. 그럼 거기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주인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가족에게 말하는데 누가 했다 그러라. 누가 했다고 그래라 그랬다. 주께서.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슨 단어 하나 차이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했는데 누가 했다 그래? 주께서. 주님이 하셨다. 그랬더니 가서 뭐라 그래? 그대로 해야 될 거, 시키는데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즉 예수님을 주님, 주인, 하나님으로 볼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지. 요 사건이 누가복음 8장 3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가족에게 말하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가서 뭐라고 말해? 예수께서 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아멘. 그럼 이 사람이 나가서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라 육체의 예수여, 병이나 고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탄의 계략이 되잖아요.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건 사람의 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말이다? 사단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냐, 얘기 안 해도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 말하면 제 입장에서 볼 땐 죽을 줄 알아?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런 경고성, 그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믿음이요, 관계성의 믿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서신서 가면 믿음 그러면 자꾸 믿음이 크다 작다는 얘기만 하나. 저분은 믿음이 참 커. 저분은 믿음이 시원치 않아. 그건 나중 얘기고, 믿음이란 게 뭐여야 돼? 관계성의 문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분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인도하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며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성경 공부의 4가지 목적을 완전히 정리가 아니라 아주 인에 베끼고 뼈에 베끼고 말이죠. 모든 성경 사건 속에 대입시켜서, 그죠? 주의 뜻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믿어지고 바르게 전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돼야 되겠죠.